네, 제가 어린 시절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월급이 이렇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의 월급이 이렇게 노란색 봉투에 이렇게 그 현금으로 해서 그 월급 봉투를 받아오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월급 날이 되면은요, 저희 어머니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왜 밝아지셨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다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저 또한 그 아버지의 월급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다렸냐 하면은 월급날이 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늘 통닭 한 마리 하고요. 그다음에 투게더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 노란색 통에 든 통닭 한 마리와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사오셨어요. 그러면 통닭 한 마리를 맛있게 가족들이 먹고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 한 통을 온 식구가 이렇게 덜어서 나눠서 먹는데, 그 기억이 지금 제가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참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슈퍼 같은 데 가면은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월급날 온 식구가 모여서 그 아이스크림을 한 숟갈씩 먹으면서 정을 나누었던 그 행복함,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투게더의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투게더가 무슨 뜻이죠? 함께라는 뜻이죠.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라고 정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좌우 옆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라고. 저도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땠냐 하면은요,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은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이 나옵니다.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나오는데, 당시 이 에베소 도시가 그 아르테미스라는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후에 로마 신화에 보면은 또 디아나라는 여신이 나옵니다. 아르테미스와 디아나는 같은 신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같은 신은 아니고 나중에 로마인들이 그 아르테미스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디아나 자기들의 신에게 맞추어 가지고 이제 같은 신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풍요의 도시, 부족할 것 없는 이 무역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가득한 그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은 뭐 아주 건실했느냐, 아니면 아주 튼튼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유대인들은 자기들 딴에 유대인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유대인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에게는 그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조금의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품으면서 조금 자신 없는 그 모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해석을 하게 하는 근간이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에는 여인의 뜰을 포함해서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나누는 난간들에 경고의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1871년에 그 비문 중에 하나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다른 종족의 누구도 이 울타리를 넘어 성전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길 시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제사에도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은 다른 종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령 들어온다 하면 이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다른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월하고 너희는 조금 열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막힌 담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천이냐라는 것이죠. 하나의 크리스천으로 묶어주셔서 그 한 세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말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마지막 절에요. 2장 2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그 이방인들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겠죠.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어떤 누군가는 유대인이고 어떤 누군가는 이방인이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신앙 안에서 어떤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소극적인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알게 하신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 그걸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비밀을 이제 차츰차츰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요,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근데 6절 말씀을 통해서 쉬운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하면서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 비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무엇이 되고 함께 무엇이 되고 함께 무엇이 되었다.
딱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상세하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상속을 받게 되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물려받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그 완성,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만 물려받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속자에게는 고난도 함께 대물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동고동락. 함께 동, 괴로울 고, 함께 동, 즐길 락. 그래서 동고동락 아니겠습니까? 함께 괴로운 것도 같이 나누고, 함께 즐거운 것도 같이 나누고. 만약에 그 동고동락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일 겁니다. 가족. 우리는 가족 공동체는요, 우리가 즐겁기만을 원하긴 하겠지만 즐겁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흔히 사회에서 만난 어떤 그 지인들은 그냥 어떤 목적과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동고동락이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우리의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또 우리의 자녀가 되는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는요, 그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지,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족을 등지고 떠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동고동락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족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친밀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막 이렇게 격식을 차립니까? 남편분이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우리 남편님 오셨습니까? 하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왔어? 내지는 뭐 왔어라는 말만 들어도 감사하죠. 예. 요즘에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삑삑삑삑 드르륵 하고 나서는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에서는 강아지가 달려와서 맞아주니까 이 아버지가 강아지에게만 큰 사랑을 베풀었다, 뭐 이런 아주 씁쓸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집에 만약에 잘 모르는 손님이 왔다. 그런데 우리가 막 쳐다보지도 않고 왔든 가든 뭐 상관 안 하겠습니까? 가족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친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어떤 한 고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옆에서는 아주 근사한 식당에서 한 가족이 모여서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근데 그 가족의 아버지 되는, 그 가장이 되는 분이 그 고아를 향해서 얘야, 너 일로 와라.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라. 그리고 오늘부터 너 내 아들 해라. 그리고 이 식사, 이 밥 같이 맛있게 먹자. 그렇게 양자를 삼아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 고아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 서정이라고 해서 9가지의 단계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예정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요.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인데요, 바로 그 영화로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구원의 서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양이라고 한 양자 삼아 주심, 하나님께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아무리 양자로 삼았다고 해도 그 안에 사무적인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친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더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함께 지체가 됨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교회를 예표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각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룬 한 세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온 한 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그 세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그 교회를 예표합니다.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몸 가운데 쓸모없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청년부에서 그 각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는 중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들의 몸 중에서 쓸모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딱 질문을 던졌는데요, 요 앞에 있던 청년 한 명이 저를 딱 유심히 보더니 뱃살 딱 이러더라고요. 물론 뱃살은 쓸모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은요, 저와 같은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몸에는요, 쓸모없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쓸모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자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요, 310장 찬송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것은 지극히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쓸데없는 자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정말 쓸데없다, 너 정말 쓸모없다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시면서 우리 각 사람들을, 각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야, 정말 쓸모있구나, 정말 쓸모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쓸모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몸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내버리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시냐? 바로 우리가
함께 지체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몸된 교회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쓸모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이런 봉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이 너무나도 겸손하시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염려, 물론 겸손함 가운데서 나온 것이겠지만 그런 염려는 걱정을 붙들어 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뭘 계획하셨냐? 우리들을 구속시키겠다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 약속 가운데 이제 우리들을 껴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떤 면에서 보면 고아였던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나를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해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충 아는 사람, 그분의 그 원대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약속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를 그 약속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군부대를 가봐도요, 군부대는 기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밀을 갓 들어온 이등병한테 야, 이것이 우리 군부대의 기밀이다 하면서 보여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을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또 이 사람의 계급에 맞게 그 기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이제 신뢰해도 좋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기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아무나 데려다가 그 약속에 참여시키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신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신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뜨뜻미지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친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친밀히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필요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바로 이 목동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지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